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의 특성에 관한 4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다. 둘째, 교회는 거룩하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넷째, 교회는 사도적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요, 사도적인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교회에 관한 정의는요, 3번째, 교회는 보편적이다라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 그것은 더 이상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기호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게 되면 흑인들만 모이는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들만 모이는 백인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만 그 교회를 출입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처럼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성경과 연결되는데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 정의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의 서문, 첫머리는 어제 살핀 대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지었을 뿐만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데오빌로 각하를 하나님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의 서문이었어요. 그렇게 서문이 끝난 뒤 사도행전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4절인데 사도행전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니 사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저 함께 모이사,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임과 동시에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퍼져갔는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인데,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 또한 함께 모이사로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동시에 바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함께 모이사.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모였습니까? 사도, 즉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갈릴리 어부 출신도 있고, 마태처럼 세리 출신도 있고,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열심당원이라면 로마로부터 무력, 폭력을 사용하면서도 독립을 쟁취하려던 행동대원이 바로 열심당원이고, 그중 하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찌 그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울바람처럼 매정한 세리로부터 세금을 강탈당하던 갈릴리 어부들이 어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지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놓던 열심당원 시몬과 어찌 로마 제국의 앞잡이 세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당원이 역사의식이 있다면 갈릴리 어부들은 역사의 역자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며 살던 순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 역시 서로 한자리에 모이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같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모이고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국민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이 요즘은 연락이 안 오지만 가끔씩 연락이 와서 한번 모이자, 한두 번인가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보통 토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저는 토요일이 제일 바쁜데 시간을 내서 가봤더니 모이는 장소가 너무 저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그들과 여전히 연락도 하고 계속 만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저는 동창 모임에 이제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도저히 같이 모일 수 없는 자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면 함께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결코 함께 모일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때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니 평소 예수님의 주의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위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고위 귀족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저 아래로 빈민들과 밤거리의 창녀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불과 물과 기름 같아서 도저히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같이 모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4절에 함께 모이사 이 헬라어 단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같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끼리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여라 하면 함께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사 헬라어 단어는 또다시 또 다른 의미로 조화롭게 하다, 화해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서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일 때 화해의 역사, 조화로움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같이 모이사, 함께 모이사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만 사용되고 사람에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 즉 함께 모으고 조화롭게 하고 서로 화해시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배움이 다른 사람들이 모아 바로 조화로움과 그리고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올 맛이 안 나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계속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화평교회를 출입하는 화평교회 교인들입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아름다운 화평교회, 그런 아름다운 화평교회 교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 교회는 끼리끼리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너무 다르고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해의 역사,
조화로움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화평교회 당당한 교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 안에서 흥왕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영원을 살아가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찾아가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아타운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